오늘 강사님은 행복으로 가는 교회 담임 최기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최기석 목사님은 일찍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또 영국 유학까지 마치고 사단법인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장으로 많은 아픈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님 영혼 육을 치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많은 치유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제가 얼굴은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는데 마음은 괜찮아요.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조금 제가 앞으로 나가도 괜찮죠? 이 감장이 딱 막혀서 우리 김청원 목사님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잠시 봤더니요, 참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13군데의 경찰서를 다니면서 그것도 매주 이렇게 신방, 권면, 그 다음에 구원, 이거 정말 꼭 하셔야 될 일, 목회자들이 꼭 해야 될 일을 너무 귀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일을 이렇게 잘 진행하시는 과정 중에 회장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영역도 있으실 거고, 또 회원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일을 잘 감당하시니 하나님도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보니까 특별히 또 실력자들이 많이 보이신 것 같아요. 찬양도 보니까 참 잘하시네요. 마음에 팍 와닿게 찬양도 잘하시고, 색소폰 연주하신 목사님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전에 극동방송 한기봉 사장이 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에 주일날 꼭 세워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주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 로페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을 들어왔는데 그냥 목사님의 교회에 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라고. 그래서 찬양을 색소폰으로 연주를 들어봤는데 귀재더라고요. 귀재. 야, 찬양을 색소폰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1시간 내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제가 그분이 여기 오셨는지 아셨어요.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색소폰 연주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온 것은 아니고요, 목사하고 목사들이 설교해야 잘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설교보다는 여러분과 교감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여러분들이 힘이 될 수 있는 내용, 지금 과거는 이제 흘러갔지만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삶의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이거는 무척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 내면에 이 마인드라는 중심이 있잖아요. 이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죠. 다 성공하셔야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37,500개 교회가 있고 지금 현재 주의종이 23만 명인데 절반이나 넘는 사람들이 목회를 못하고 계세요. 한 10만 명도 목회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단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적을 수밖에 없죠. 교회가 37,500개이니까 37,500명만 단임 목회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부목사로 있든지 기관 목사로 있든지 아니면 목회를 접고 생활 전선에서 지금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또 실패하는 방법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인드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이제 27년째 해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대형교회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아주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죠. 근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 딱 찝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형교회 성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가지각색의 성도들을 품고 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려운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 그분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막힐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또 갖고 있는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의 구도가 바뀌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보는 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앞뒤전후 빼놓고 단락으로 단 구절만 딱 빼서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믿고 성경 건축했다가 성전 부도나서 저한테 상담을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떠한 교회는 110억을 주고 교회를 졌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 자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60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110억에 질쳤던 거를 60억에 팔았으니까 나머지 50억은 뭐예요? 다 빚이죠. 파는 것도 억지로 간신히 그것도 안 하면 교회 날아갈까봐. 그래도 그 목사님이 요즘에 교회 망가지고 망하고 부도나면은요, 경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독 들이는 게 신천지예요. 이단들이거든요. 글로 너무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것만은 안 시키려고 어떠한 목사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분이 이 빚을 또 안고 오듯이 60억만 책임지게 만들어 놓고 하고 났는데, 지금 그 목사님 목회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여러분 이름 되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목회를 관두고 지금 현재 남은 건 뭐예요? 빚만 50억이 남아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파산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나갈 길을 열어주는 로드맵을 잘 찾기만 하면은 우리는 건강한 목회, 정말 신바람 나는 목회, 행복한 목회,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합니다. 정말 보람 있는 목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길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문제는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요즘에 이제 신학교 강의를 저는 소속이 백석교단, 지금 대신이 됐는데요. 백석교단에 있거든요. 백석대학교도 그렇고 대신대학교도 그렇고 뭐 총신대도 나갈 때도 있고 특강하는 거 많이 나가는데, 나가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신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좀 목회를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이것도 좀 가르쳐줘라. 그들이 뭐라 그래요? 조직신학 가르쳐주고, 실천신학 가르쳐주고, 설교학 가르쳐주고, 전도학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주는데 못할 게 뭐 있냐고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목회를 안 해보고 신학자로서 설교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현장을 나가봐라. 그렇게 해서 학부 4년 나오고 MDB 3년 해가지고 졸업해서 목사 되신 분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냐? 대한민국 교회 지금 프로테이저를 따져보면 80%가 미자립교회예요. 15%가 지금 현실을 유지하는 교회. 나머지 5% 정도만 좀 여유롭게 목회를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이 80%나 되는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을 안 했어요? 성경을 몰라요?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그런 기초자산들은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초자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방향 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 세미나 저 세미나 여러 세미나를 갈급하고 다녀보는데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세미나에 가면은 그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입장에서 환경적인 조건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이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이 세미나를 듣고 개교에 돌아와가지고 그걸 진행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물론 저도 뭐 목회자가 맨처음됐을 때 그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었습니다. 많이 울었죠. 속상해서요. 저는 사역을 먼저 하고 목회를 나중에 했거든요. 이게 특수사역으로 한국교회를 돕고 목사님들을 돕고 죄종들 그다음에 평신도들을 도와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제 사명인 줄 알고 그 사역만 열심히 타고 들어갔죠.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목회를 시키는데 막을 방법이 없더라. 하나님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진짜 꼬물꼬물 하다가 늦게 이제 하기 싫지만 하려니까 억지로 했는데 하고 딱 나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할 때는 최하 수백 명, 수천 명, 뭐 이렇게 외국 나가서는 막 진짜 10,000명, 15,000명을 놓고도 집회를 할 때가 많았는데 개척을 딱 하니까 설렁 성도가 달랑 3명이 아내, 아들, 딸 3명 3명을 딱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려고 내가 지금 교회를 세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많이 속상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나가는 목사라고 남들이 존경한다는 목사라고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목회 현장 와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닥주에 완전 바닥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열어나가야 될까 고민하고 고민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그 외에 목사들이 땡깡 부릴 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땡깡 부리고 간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해도 안 가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대로 해. 그러는 거예요. 아, 도대체 뭘 줬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태까지 사역은 잘해왔는데 특수사역을 안구하고 목회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일인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라는 겁니까? 글쎄 내가 너에게 준 대로 하면 돼. 그거 뭐 계속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원래 내가 전공이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의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강구하는 일을 통해서 자화상을 건강하게 만들고 성공 마인드를 심어줘서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가고 걸림돌이 있을 때 어떻게 뛰어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서 또 목적지까지 가는 것 이런 건 이제 내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사역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잘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내용을 듣고 연구해봤더니 무릎을 탁 칠 일이 어느 날 생기더라고요. 아, 목회는 인과관계구나. 다시 하면 심리학이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성도들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럼 이 전달할 때요, 우리는 중간에 껴가지고 하나님 뜻도 잘 알아야 되고 성도들의 내성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전달력이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얘기를 듣는 사람도 있고 귀청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효율이 떨어지죠. 설교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청중이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간에 한 명도 내 눈하고 마주치면서 내가 언제든지 눈을 마주칠 때 나하고 눈을 마주치게끔 만드는 것이 능력이고 실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못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무릎까지도록 기도하고 막 이 서적 저 서적 책 읽고 주석 읽고 예언문 찾아가면서 설교를 만들어놔도 설교 딱 끝나고 나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오면서 사모님 눈치 보고 내려오죠. 왜요? 설교가 잘 된다 안 된다 사모가 잘못을 느끼잖아요.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은 신이 안 나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력 있는 설교할 수 있어요? 자신 있는 설교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네가 듣고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심장에 심어지고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작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설교거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부재 이게 안 되니까 나 따로 성도 따로 해요. 때로는 나 따로 하나님 따로 해요. 하나님 메시지 따로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한참 두참 세월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설교를
이제는 항상 우리 목사님 주일날만 되면 하는 똑같은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쯤 되어지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목회자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1967년도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때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 믿던 분들 아마 기억할 거예요. 목사님들은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똥 같은 거 안 싸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똥 싸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들이 위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그냥 가까이 가서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손 잡으면 50경 웃기시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얼굴만 한 번만 해도 막 가슴이 막 첫사랑 애인 만난 것처럼 막 설레이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지 마세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목회자에 대한 비난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막 자존심 상할 만큼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닙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이럴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참 시대가 악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나 보다.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이 지경으로 가는 거 보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은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오늘 선포한 대로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제 영혼육을 잘 보존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나 여기 있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나를 안아주시는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세상 일이 그럼 다 안 되냐. 오늘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우리 목사님들 이왕이면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죠. 여러분 목회가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 성장돼야 돼요. 여러분 목회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여기 나와서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일 자신 있게 못했는데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씀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게 진리라고 얘기해도 안 들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성도들도 내 말을 듣고 은혜를 못 받고 내 말을 받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내 말을 듣고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서 내 말 듣고도 전도 안 하고 말 안 듣는데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내 말 듣겠다는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목사는 이건 직업이 아니잖아요. 한 번 목사는 천국 갈 때까지 목사입니다. 이건 반나 땀 됩니다. 요즘에 뭐 교단별로 연령을 재서 70세, 75세, 뭐 무한, 기아성 같은 데는 연령이 없더라고요. 어느 교단도 그렇게 정했다 할지라도 은퇴를 한다고 목사 아닌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 노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설교 준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세워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그분이 인천 사시는 분이거든요. 인천 하인천역에서 전철을 탄대요. 그러고 나서 전철 끝에서부터 한 칸씩 건너가면서 30분씩 설교를 하고 합니다. 한 칸씩. 하루 왼절이 설교를 해요. 언제까지요? 청량역까지 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너무너무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 참 존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설교에 대한 열정도 크지만 두 번째 본인에게 하나님 주는 보너스가 있다. 그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치매 걸릴 일이 없습니다. 절대 안 걸립니다. 여러분 늙어서까지 계속 설교하잖아요. 치매 안 걸립니다. 치매를 걸리게 하는 이유, 오늘 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1시간만 딱 하라고 해가지고 1시간에 딱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엑기스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가슴을 좀 여시고요. 마음을 좀 여시고요.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잘 들어주시면은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안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되어지는 길이 있어요. 보세요. 나는 했는데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하잖아요. 그걸. 그럼 뭐 차일까요? 나보다 잘생겼나요? 나보다 돈이 많나요? 나보다 힘이 센가요? 나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나요? 여러분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목사보다 성경을 많이 못 알아서 목회를 못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목회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해요? 나보다 성경 지식이 많아요? 아니거든요. 뭐의 차이예요? 마인드의 차이랍니다.
생각의 구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놓고 이것을 분해하는 능력의 차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그동안 여러분 듣고 배우고 정리됐던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설교문을 작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문을 많이 이제 뭐 주석이라는 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더라도 거기서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도 익숙해지지 않은 것들은 외면돼요. 와닿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들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와닿는 게 뭐예요? 내가 병들어 있는 것이라면 병들어 있는 것들이 와닿는 거예요. 내가 실패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지난 나의 트라우마라는 아픔의 상처를 갖고 있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를 그랬잖아요. 왜요? 실패자가 성공자 만나면 교감이 안 됩니다. 왜요? 한 사람하고 이 나머지 사람하고 교감이 될 수 없잖아요. 차이가 너무 크니까. 뭔 차이예요? 생각의 구도의 차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같은 부류끼리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부류끼리 만나면서 좋은 점은 뭐예요? 위로받는다는 거죠. 나쁜 점은 뭐예요?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서울대학병원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교수로 스카웃이 돼서 교대 교수로 갔거든요. 이게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우리 아들은 이제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교감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아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무려 이 의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10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10년도 넘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만 10년이에요. 뭐 학부부터 시작해서 인턴, 레지던트, 그 다음에 전문의가 되는 과정까지. 거기에 돈이요 많이 들어갔어요. 학비가요. 일반 대학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먹어도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투자를 많이 했죠. 거기다 이제 공부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졌다 보니까 장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가 가도 누가 해 시켜야 돼? 내가 다 시켰죠. 지금 누가 얻어줘요? 내가 시켰죠. 그러니까 똥 빠지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에 본전 생각이 슬슬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봉급 얼마야? 했더니 교수로 갔는데 봉급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 이제 교수 된 지 얼마 안 돼서 연수가 이제 작아서 그런 거 어떻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떤 방법이 됐더니 그냥 중간 정도 되는 병원에 정신과 과장으로 가면 제야 한 달에 1,500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 동기들 들이 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아니다. 조금 더 실력 쌓는 다음에 해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더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 개원을 하는 거래. 정신과 병원을 자기가 개원하면은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대.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라. 그랬는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도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선배 중에서 병원 개업했다가 부도난 선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엔 병원도 부도가 난답니다. 뭐 진짜 변호사, 판사, 검사, 이 의사 이런 사람들은 목사도 한 부류지만 원래 최고의 학부를 자랑하는 이 부류 집단 아닙니까? 근데도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더니 어느 한 선배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떤 건데 병원이 어렵다는 거 알고 개원을 했는데 앞으로 이끌어나갈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어떤 거냐 했더니 병원 입구에다가 간판을 크게 붙였대요. 우리 병원에서는 어떤 질병이 있어도 100만 원만 내면 다 치료가 완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혹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만 내면 모든 병이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네 주변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이 100만 원에 이 모든 것이 치료된다는 그 말까지는 자기가 질병이 없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 구간들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애들이 만일 치료가 안 되면은 1,000만 원을 돌려주겠습니다. 이거 써놨다는 거예요. 매력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아저씨가 왔대요.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요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미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미각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먹어도 쓰고 달고 고소하고 맛있고서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미각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전문으로 고치는 병원이 우리 공원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간호사 23번 주사기 좀 갖고 오세요. 이만한 주사기를 갖고 오더래요. 그럼 그 사람 만나서 혀 내밀어 보세요. 혀 이렇게 내미니까 혀에다가 한 방울 뭐가를 딱 떨어뜨렸는데 딱 보니까 휘발유 냄새가 팍 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거 휘발유 아니냐고. 아, 미각을 찾으셨네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100만 원만 내고 그냥 100만 원 뜯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속은 거죠. 예? 미각 찾았으니까 찾았다는 냄새 확인했으니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는 변장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100만 원을 들고 갔대요.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 저는요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 지난 과거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누군지 우리 가족이 누군지 내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찾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선생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시냐고. 그거 전문으로 고치는 병원이 우리 병원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간호사 23번 주사기 갖고 와. 주사기를 해버려 오세요. 애들이 이렇게 애하고 손을 이렇게 주사기를 대는데 냄새, 휘발유 냄새 땅을 아니고 어저께 그 휘발유 아닙니까? 지난 과거의 기억을 찾으셨군요.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무작위 약이 오른 거예요. 이제 200만 원만 뜯겼어요.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이제 가발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갔어요. 가가지고 간절히 이제 신청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눈 한 번만 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이 답답함을 의사 선생님이 풀어주신다면 내가 집이라도 갖다 팔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타깝네요. 다른 건 몰라도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예수님이 나시지.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간호사 1000만 원 갖다 드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슴이 콩닥 뛰면서 야 드디어 200만 원 내고 이제 다시 800만 원 찾았나 보다 이러는데 간호사가 쟁반 위에다가 흰 봉투를 딱 갖고 왔는데 봉투를 딱 받고 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센 눈을 딱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 하나 달랑 들어있는. 아니 누구 약 올리는 건 여기 1000원짜리 갖고 왜 1000만 원이나 있냐고. 눈을 뜨셨네요.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목회는요. 저는 이제 목회 컨설팅을 27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우리 연구원에다가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모셔다가 심리치유 상담을 통한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 되어지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다른 쪽은 다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해박한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2%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1%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난 최기성 목사다. 그 최기성 목사는 내 이름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너에 대한 정체성이냐? 너에 대한 아이덴티티냐? 네 안에 중심이 뭐가 들어있느냐? 너가 정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모르는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자녀에 대해서 잘 아세요? 여러분 우기지 마시고요. 너는 내 부인이니까,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너희들은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우기지 말고 진짜 그들의 내면을 좀 읽어보실 수 있어요? 눈빛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얼굴 표정을 보면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이걸 너무 모른다는 거죠. 이걸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 목회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너를 알려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뭐예요? 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너에 대한 부분을 너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냥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대로 모든 사람을 다 알아요. 우리 이 공동체 모임에서도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거 알기보다는 뭐예요? 저분은 찬양단장님, 저분은 색스폰 연주하는 아주 전문가, 뭐 사무총장님, 회장님 이런 직분에 대한 관계는 알지만 진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아냐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이유는 교감이 되는 게 남들보다 이 사람하고 교감이 많을 때 이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교감되는 게 없으면 아무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도 배척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데도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먼 데 있는데도 가까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차이예요? 니를 알면 너의 장점을 알고 너의 단점을 알고 네가 좋아하는 거라고 네가 싫어하는 거 알고 네가 바라는 것을 알면은 그게 맞춰져 가잖아요. 맞춰져 가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맞춰주는데 싫어할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데 싫어할 이유 있어요? 내 아픈데 긁어주는데 싫어할 이유 있어요? 목회자 역할이 뭐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성도들의 아픈 상처를 씻어주고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해서 되어질 일이 있고요. 우리의 기도는요, 어느 책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95%는 다 땅에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책방에서 그 내용을 읽다가 그냥 바닥에 카페트에 터썩 주저앉아서 그 책을 한번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쓸데없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참 괴롭겠다는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 있는 20억 인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 응답할 수 있는 기도,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 내가 기도를 딱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막 움직이면서 내 기도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특히 괴로운 기도를 우리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난 하루에 6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금요 철야를 빼놓은 나머지 예배 때는 방언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입술로 언어로 하나님께 좀 고백을 좀 해봐라.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 기도를 정말 받아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보면 엉터리 방언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한 소리 지르기 이렇게 더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부터 또 이제 교회 성도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내가 그러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1시간 했다면 그리고 3시간을 기도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내가 아 하면은 벌써 왜 아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네? 다윗을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다윗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굉장한 사람입니다. 네? 세상에 깡패 그렇게 저질 그런 저질이 없어요. 시편 109편을 보고 시편 55편을 보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고백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길 원합니다. 원수를 살리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요. 내 원수의 자녀가 유리국을 하길 원합니다. 내 원수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망하려는 거예요? 저주예요? 아니에요? 저주예요. 근데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와 뜻이 합한 자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할까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 내면을 다 읽고 계신다는 거죠. 솔직하게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아프면 아프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왜 그렇게 귀하게 썼을까요? 요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뭐예요? 다시스로 가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놈들 구원시키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래 뱃속에 집어넣다가 회개하니까 끄집어내서 결국 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따지면 무한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 못하실 분이 없는 반면에 또 한 번요 그분이 샷단을 딱 내리게 되면 국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 딱 심판대가 돼서 심판 한번 딱 받으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 잘할게 라는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끝장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힘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목회자라는 덕목 중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미움입니다. 목회자가 사람 꼴보기 싫어하는 거. 그 성도들 중에는 이쁜 성도도 있고 보통 그런 성도도 있고 저 인간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는
그런 성도들도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싫은 목회자를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주의 종 입장에서 너 미우니까 난 너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떠나죠. 떠나죠. 그 떠날 때는 어때요? 마음이 또 찢어지죠. 왜? 빈자리가 생기니까. 이것만 떠나요? 그 옆에 있는 같이 사는 남자 떠나지, 그 밑에 있는 새끼들 떠나지, 한 대여섯 명 떠나보게 되면은 다 뚜껑 빕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속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에게 나오는 설교 어떻게? 치는 설교 많이 나오죠. 너 제발 내 말 좀 들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너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성도들은 더 먼저 알아요. 목사님 나 치는 설교 하는지.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듣잖아. 교회 옮깁니다. 왜? 여기 와서 이쁘대 저 뻗을 이유 없거든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일반 기업체 같으면 열심히 일하고 CEO의 눈에 안 들어오면 잘려요. 보고 못 받아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거꾸로 성도들이 돈 갖다 바쳐요. 시간 갖다 바쳐요. 가서 막노동해요. 봉사한다고 애쓰고 수고해요. 이런 특수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이 성도들 입장에서 자기 뭔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 옮기는 권한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신종 유행어가 생겼잖아요. 뭐예요? 교회 쇼핑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6개월씩만 나옵니다. 길어야 1년 안쪽. 왜? 그동안만 대접받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나오면 정착됐는 줄 알고 손 띄죠. 그럼 그때쯤 되면 대접이 현찮아져요. 관계가 현찮아져요. 그럼 교회 또 옮깁니다. 옮기면 또 새가 져갔다고 난리, 법석을 뚫고 품고 막 그냥 난리 치잖아요. 요거 재미 들려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전체 지금 그 전도 인구 중에서 6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 이상. 60%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다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개교의 목사님들은 계속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가 떠나가 버리면은 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 사람이 떠난 이유가 뭘까? 뭐가 문제였을까? 팍 머리에 메어리가 칩니다. 왜요? 가슴이 아프니까 다 잡은 고기 놓친 것 같아가지고 막 미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시면 해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면에 있는 아픔의 상처는 미움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만들어요. 목사님들이 화한 잘못되잖아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부를 때 어떻게 봅니까? 거룩한 사람, 영적인 사람, 점잖은 사람,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대상에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강대상에서 반야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내려와서 특정 대상에게 헐커덕 분노를 내게 되면요, 여태까지 목사님을 바라봤던 시각, 내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서 옆에서 그걸 보는 사람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 목사님이 저런 분이었어? 저렇게 감정 컨트롤이 안 돼? 그럼 좀 뭐라 그래? 우리 목사님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런 얘기들 상담 현장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는데 상처가 너무 많아요.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맨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래. 시기 질투는 어때요? 똑같은 동기생 중에서 여러분들도 이름 되면 알만한 정아무개 목사님, 일산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동기 목사님 서대문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세요. 그 정아무개 동기 목사님은 출석 성도가 7,000명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출석 성도가 180명이에요. 동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자기가 원로회장 했어요. 자기 지시 받고 자기한테 맨날 부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7,000명 목회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막 복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 보니까 맨 출석 성도가 한 550명, 560명 됐대요. 그냥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왜요? 너희들 왜 내 말 안 들어? 전도하라면 전도해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를 기뻐하는 줄 알아? 전도해서 너희들 상급 받으라고 너희들 잘 되라는 거지 내가 낮에 되라고 전도하라는 거냐? 그냥 막 짜증내듯이 소리 내니까 한 사람씩 보따리 싸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180명 남아서 절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영월에 와가지고 새로운 그 학부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회복이 되어졌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1,000명이 다시 넘어갔어요. 그분 아주 너무너무 지금도 가끔 이제 문자 보내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전화하는데 뭐의 문제예요? 바로 인간관계 문제고 본인 컨트롤의 문제예요. 자,
그런 시기, 질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정죄,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정을 수습할 수 없는 분들은요, 있는 그대로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요, 거룩한 이미지, 하얀 도화지에 먹물뿌리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본바탕이 목사라는 성직자라는 직분 자체가 신 도화지하고 같아요. 깨끗합니다. 이걸 일컬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굴 봐도 거룩이 있고 어디 가도 거룩이 되고 항상 거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참 그게 힘들어요. 네? 우리도 개인 감정이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고 성질나는 것도 있고 미워하는 것도 있고 이쁜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저 꼴보기 싫어서 안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예요? 예수 심장 마인드가 바뀌어요. 예수 심장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은 목회하기가 힘들어져요. 내 개인적인 감정, 자, 이런 감정이 어떻게 생겼냐? 네, 추려서 말씀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이것이 생긴 이유는 여러분 부모들이에요, 부모들. 여러분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엄마, 아버지가 닮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아들이 엄마, 아버지를 닮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유전인자라고 합니다. 좋은 것만 담았으면 좋겠는데 나쁜 것도 그대로 답습하고 답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혼하잖아요. 부부싸움 맨 하면 이혼하잖아요. 아버지가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은 50%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50%가 높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혼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어요. 그럼 이 손자들 중에서 이혼할 확률은 75%입니다. 4명 중 3명은 이혼을 해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면 엄마 두들겨패요. 그걸 본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체격이 안 따라주고 심히 모자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 견딜 수 없지만 내가 이 다음에 크기만 해봐라. 난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안 될 것이다. 결혼하고 나서 정확하게 5년만 지나보십시오.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자기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대로 물려받는 유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쪽에서 저는요, 아주 잘못 만난 부모와의 관계가 있었어요. 2살 때 우리 엄마가 날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얼굴을 몰라요. 근데 우리 고모가 나를 키웠는데, 우리 아버지 동생이 키웠는데, 엄마를 어렸을 때 2살 때 떠났으니까 얼마나 엄마를 찾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못 찾게 하려고 세대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엄마는 나쁜 년이야, 너는 엄마는 도둑년이야, 너는 엄마는 이승하는 거 가장 악질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 머릿속에 뿌리 이렇게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진짜 이상 제일 못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이게 어때요? 사춘기 시절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내면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쁜 여자라면 똑같은 여자들도 다 똑같을 것이다. 애들, 여자애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때렸는지 많이 듣고 맨날 우리 고모가 학교 불려갔어요. 애들, 남자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여자들하고 여자에게 쏟을 에너지를 안 쓰고 남자들에게 쏟다 보니까 좋은 관계가 돼요. 여러분 옛날에 김일 선수 아시죠? 청기덕이라고 아세요? 아세요? 네. 이 자영철 뭐 이런 사람 나올 때 레슬링 유행할 때 남자애들은 맨날 우리 집에서 레슬링 했어요. 학교 가면 모래사장, 철봉팀인데 모래사장 가서 레슬링하고 그렇게 아주 특별한 친밀감을 가지면서도 여자는 아니에요. 두들겨 패고 고무줄하면 고무줄 다 자르고 공기도는 발로 차고 애들 못 살게 하는 데는 아주 전교에서 이겼어요. 왜요? 마음속에 분노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옛날에는 더 힘들게 5월 8일 날 때. 지금은 어버이날이죠. 옛날에 어땠어요? 옛날에는 어머니날이었었어요. 왜 어머니날만 있고 아버지날은 없을까? 어머니날은 왜 있을까?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수공지라고 해요. 수공지 아세요?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수공지로 이 카네이션을 만들면 저는 만들기 싫었어요. 왜? 엄마가 없으니까 앞으로 갖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근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시키더라는 거죠. 그렇게 싫어하는 여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나중에 공부하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평생을 살면서
한 30개월 정도를 사랑, 애정, 화학 물질이라는 도파민을 생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생성이 됐을 때 눈에 콩깍지가 낍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났을 때가 거의 다 그때예요. 몇 개월? 30개월 동안. 그때는 단점이 안 보여요. 장점만 보이고 장점만 보여줍니다. 쌍방이 똑같이. 한쪽은 좋아하는데 한쪽은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쪽은 아직까지 도파민이 생성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이게 역기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일어났을 때 딱 부딪히게 되면 없어, 못 살아. 환경, 조건, 이유 그런 거 없어요. 부모가 말리고 소용없어요. 근데 문제는 30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것이 소멸돼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때부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 전체 이혼율 중에 50% 이상이 결혼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이혼을 합니다. 이게 꼭각지 벗겨주는 순간 우리는 참았어요. 참고 살아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지금 애들은 안 참아요. 왜요? 파란만장한 미래가 열려있는데 지금 내가 이 배우자하고 이루고 살기 이거냐? 당장 이혼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5년 내에 이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갈등과 아픔 때문에 70 넘어 이혼하는 황혼 이혼자가 그렇게 많이 생겨요. 왜요? 특히 여자들이 이혼 소송을 많이 하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70 넘어서 이혼하면은 고린잡이 남긴 돈 모아놓고 절반 딱 재산 분할 받아서요, 그 여자친구들하고 해외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재밌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남자들도 생각할 때 뭐냐면 정말 이거 조심하세요. 어느 날 남자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수입이 없어지면은 수입이 없어지는 동안 순간에 모든 기능의 동력은 다 끊어져요. 돈줄 뿐이죠. 건강줄 끊기죠. 그래서 사랑이 많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쯤 되면은 여자가 등 돌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지금 황혼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모로부터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내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라는 내가 그때 구성이 돼요. 두 번째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여자분들 애기 낳으셨잖아요. 임신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태교를 하죠. 왜 태교를 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난 지 14일이 되면 이 생명체는 느낌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느낌을 갖죠.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이 됐는지도 모를 때부터 이미 생명체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감정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달 동안 엄마로부터 어떤 감정 상태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삶에 큰 영역을 그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엄마를 푸싱하고 때리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대로 다 탑승합니다. 고통과 아픔. 그러고 태어납니다. 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문제입니까? 아니요. 딱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크라이시스라고 해요. 위기를 맞이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마음대로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지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보호망이 있어. 다 해줬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딱 태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큰 위기가 뭐야? 밥줄을 딱 잘라버립니다. 밥줄을 잘라버리잖아요. 밥줄이 끊기죠? 이것도 위기인데 이상한 아줌마가 와서 거꾸로 들고 볼기장을 내짝 칩니다. 얼마나 아프냐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이거 내가 왜 태어났나 싶을 만큼 위기를 겪습니다. 한 살 될 때 입을 통해서 구강기라고 하는데 입을 통해서 난 삶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될 때 우유를, 젖을 제대로 먹여주지 않았을 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2살 되면 항문기라 해서 먹은 것들이 배설이 잘 돼야 되는데 잘못 먹고 설사하거나 요즘에 똥구멍 막혀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많아요. 이 배설이 잘 안 되잖아요. 엄청난 이게 또 상처가 됩니다. 3살 되면은 난금기라 해가지고 정체성이 시작될 텐데 이때 자기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의 정체성에 대한 모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잠복기를 넘어서 만 4세까지 그러니까 생명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만 4세까지 또 여러분의 부모에 대한 유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성향의 80%가 그때 구성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저놈은 좀 나쁜 놈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쁜 놈을 탓하지 마셔야 돼요. 왜요? 그 나쁜 놈도 피해자예요.
나쁜 놈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몇 프로라고요? 80%예요. 나머지 20%만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처들 있잖아요. 그건 불과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힘을 줄 수 있는 건 20%가, 이미 80%가 그때 구성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목회를 하게 되면은 성도를 보면서 맞춤식 목회를 못합니다. 자, 맞춤식 목회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출석 성도가 무슨 10,000명, 20,000명이 돼야 목회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가지 남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어요. 저는 나보러 뭐 그럴 일도 없지만은 한 30,000명, 50,000명 목회하는 데 와서 목회하라 그러면 저는 안 갑니다. 갈 이유가 없어요. 그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세요? 그렇다고 봉급이나 많이 받아요? 봉급 많지도 않아요. 그 봉급 많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쓰면서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요 근처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시죠? 누군지 아시죠? 요 목동. 누구라고 얘기하는, 자, 어려운 분 계시죠? 자기 봉급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관리해야 되는 건 평균 뭐 대담한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목회가 재밌어요? 경제력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데 선교할 수 있는 그 교회 규모가 되는 정도. 이것을 제가 이제 얘기하면 보통 한 200명에서 1000명 사이. 이 목회가 가장 알차고 보람 있는 목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타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알지를 못하게 되면 맞춤식 목회를 못한단 말이에요. 포괄적인 목회를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제가 지금 가장 조심스럽게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는 5월달 돼도요, 부부 설교를 안 하잖아요. 부부 설교를 주일날 본 예배 때 11시 예배 때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11시 때 부부 설교를 하면은 거기에 이혼한 사람, 그 다음에 갈라진 사람, 사별한 사람, 그 다음에 지금도 살고 있지만 맨날 남편이 술 먹고 땡깡 부리고 때리는 사람, 여자가 바람나서 도망가 있는, 홀로 나와 있는 남자,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부부 설교를 잘못하면 그게 상처가 돼버려요. 그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사역 학회장을 몇 년 동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전문가이면서도 부부 설교는 특정 세미나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어떻게 하냐면, 부부 세미나 할 테니까 주일날이 아닌 다른 날 잡아서 나오라 그래요. 부부로 나오라 그래요. 그때만 부부 세미나를 해줘요. 부부 설교를 해주고, 공식적인 예배 때는 부부 설교 아니라 가족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가족 설교. 부모에 대한 5월 8일이라는 어버이날인 거, 부모에 대한 설교, 자녀에 대한 설교, 가정에 대한 설교,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을 분석해야 돼요. 김 집사는 어린 시절 어떤 아버지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랐고, 박 집사는 어린 시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고, 이권사의 부부관계는 어떻고, 박 장로의 부부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꿰뚫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자꾸 줄여야 되겠어.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거꾸로 답답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목회하게 되면 설교에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특정인에게 설교를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나머지 사람들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 때, 그 주일에 그 예배는 그 성도들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질서가 무너져요. 어떤 질서가 무너져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모여! 그럼 다 모여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끝날 때쯤 미리 이제 나는 작심하고 버스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버스를 한 3대, 4대 준비를 시켜놓습니다. 3시까지 버스 갖다 대시오. 그래놓고 나서 오후 예배 3시 한 15분쯤에 끝나는데, 끝날 때 광고 시간에 설교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중에 하는 감동이 왔는데, 저와 여러분 기도를 하시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가 끝나는 대로 1층에 버스가 와 있을 것인데,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우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내려오십시오. 그냥 뜬금없이 배란가. 그랬을 때 과연 이 얘기를 들은 성도 중에서 몇 명이 가방 들고 쫓아오냐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끝나면 자기 일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하신 선포의 말씀은 따라야 돼 라고 따라오는 사람이 과연 이게 전체 성도가 아니에요. 그날 여기에 설계에 참석했던 사람,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자체 몇 번의 몇이 참석하는지 다 보란 말이죠. 그걸 보면은 내 위치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말에 대한 신뢰감은 어느 정도인지 체크가 딱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여름 같은 데는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3시에 가면은 그 숙소 뒤쪽에 그 숲이 있어요. 숲. 거기다가 큰 비닐로 한 50명씩 앉는 그 비닐 파란 장판 같은 텐트지 있잖아요. 큰 거. 그거를 몇 개 만들어 거기다 쫙 펴놓고 그 메가폰 갖고 와서 거기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했다가 저녁 먹고 저녁 7시인가 7시 반 예배 참석하고 밤 9시 10시 귀가시켜요. 이거를 한 번씩 하고 나면은 성도들이 딱딱 들어. 뭐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진행됐을 때 어이구 나 목사님이 가자 그러는데 나 도망갔어. 어이구 혼났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느냐, 아니면 목사님이 배양간 얘기했지만 내가 그 말을 듣고 오늘 기도 갔더니 너무너무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을 갖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한 그런 성향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는 여러분 목이라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 목이라는 거예요. 가서요 정말 목이 시들어 막 그냥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 무릎 꿇어갖고 올려놓고 그냥 한 명 한 명씩 다 안수해주고요. 보세요. 절대 기도 개인적으로 가지 마라. 절대 어느 누구한테도 안수 받지 마라. 너희들을 다임하는 사람은 나다. 내 안수만 받아야 되고 내 기도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 뭐와 관계 있어요? 신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걸 라포의 관계라는 건데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목회를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상관없어요. 레버트레이트 너무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면 목회가 진행이 되게끔 돼 있어요.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아쉽네요. 시간이 가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왔는데 땡큐 고맙습니다. 드리지 못한 얘기가 좀 있어서 죄송해요. 밤늦게 먹게 해서. 근데 이거 먹는 게 더 맛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성향들이 심어진 것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존감을 먼저 세워놓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세미나 좀 제 개인적인 말씀이면 세미나 좀 많이 다니지 마세요. 세미나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터득되고 얻어지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마음밭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기준하세요. 텃밭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겨울에서 봄의 농사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땅을 기경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땅밭이 딱딱한 땅이에요. 땅이 돌짝밭이에요. 땅이 가시덩굴이에요. 거기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던져놓으면은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까? 씨앗이라는 것은 땅에 들어가서 적당한 수분에 의해서 씨앗 껍질이 썩어야 돼요. 썩어야 거기서 뿌리가 나와요. 그래야 줄기가 자라고 떡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뭐냐면은 이 땅 기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땅 기경이 안 된 상태에서 목회 현장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미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노예에서 가르쳐줘요, 지방에서 가르쳐줘요, 교단에서 어디서 가르쳐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졸업하고 나면은 그냥 완전히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예?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아마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최기성 목사한테 전화해봐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도우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 천국 가면 상급받을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이 되고 잘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는 상급을 받겠죠. 저는 그것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자기 내면을 읽고 나서 읽어야 내가 나를 알아야 상대방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러네? 아,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내성이 이 심리학을 보면은요, 이명교류라는 게 있거든요. 성도들은요,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거의가 다 이명교류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딴 주머니 차고 대화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자기 생각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이명교류를 해요. 왜요? 목사님 앞에 서니까 믿음 있는 거 보여야 되고 순종 잘하는 거 보여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 신앙인들이라면. 근데 뭐예요? 자기 차고 있는 주머니는 다 따르는데 우리의 숙제가 뭐냐면 너 따로 차고 있는 주머니가 뭐야? 그것 좀 털러봐.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이거 말고 이거 있잖아. 근데 이거 말고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지 얘기를 하지. 이해되세요? 이거 너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 말고 너 지금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 이런 삶의 패턴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너 집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잖아.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권면도 못하죠. 기도도요, 맨날 아주 통례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누구나한테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기도. 하늘 아버지 이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사업적인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어디 가도 머리가 되고 거리, 이런 통례적인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죄송합니다 목사님,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집사님이 지금 유통업을 하고 유통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매출이 얼마입니다. 이번에 더 좋은 거래처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주일 중에서 매달 며칠이 제일 매출이 많은 날이라는데 그날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하늘 아버지 복 내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기 원하는 이런 통례적인 기도할 때하고 듣는 사람의 각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뭐예요? 분석력에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점은 알아야 돼요. 지금 성도들의 이 텃밭이 어떤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심정으로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면 목사님 그렇게 하잖아요. 성전 앞에서 인사하시죠. 그때 찍어내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 끝나고 설교 듣고 나오는 사람 눈빛을 딱 보면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 손잡고 인사하면서 집사님 식사하시고 나서 내 방으로 좀 오세요. 개인 면담 내가 거꾸로 끄집어 당깁니다. 그러면 딱 우리 성도들 뭐라는지 아세요? 들켰어. 목사님한테 들켰어. 또 들켰네 이런다. 기가 막히게 눈빛 보면 알거든요. 그럼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을 놔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놔두게 되면 그 상태가 점점점 더 나빠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 제일 먼저 가족에게 파동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다른 구역 식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 공동체에 영향력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만 뭐 나가 자빠지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죄인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동질감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내 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뭐 교회를 교회가 둘로 나눠주고 셋으로 나눠주는 거는요 전부 다 이런 영역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당을 짓고 팔을 나눠요. 왜요? 나쁜 짓을 해도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따르는 사람, 동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내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가 두 쪽, 세 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존경하는 목사 중에 한 분, 이강모 목사님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하시는 분. 그분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은퇴 딱 하자마자 교회가 지금 세 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도 출석 성도가 800명, 1000명 가까이 됐던 교회인데 지금 100명도 안 된답니다. 바로 작년, 재작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건강한 교회, 요한계시록에 종말론계에 아주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저도 개인적으로 호영호세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이기도 한데 이분이 은퇴하는 순간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 전에 그 목사님이 눌러놨던 것 뿐이에요. 하나 그걸 닫지 못했어요. 눌러놨던 게 은퇴하는 순간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나가는데 뒤통수에다 대놓고 소송 걸고 교회 또 갖다 놓으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게 크고 작고 다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목회는 심리학이다. 성도들의 마음을 모르면은 목회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아야 그 사람들에게 맞는 내용을 선택하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감동된 말씀을 갖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것도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똑같은 본문을 갖고 풀어나가는 사람에 따라서 설교가 은혜로울 수도 있고 은혜롭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환경, 조건, 여건을 다 따져가면서 목회를 디테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대량 쭉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지금 외면하는 설교가 되어지게 되고 목회가 되어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다 따를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여름에 8월달에 이제 우리 하기수련회 가거든요. 그거하고도 체크하는 거예요. 전체 성도 중에서 몇 프로가 하기수련회를 쫓아오느냐, 나머지 안 가겠다는 사람은 왜 안 가는 거냐, 무슨 문제일까, 지금 그 분석시키는 거예요. 신청서를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청서 받은 거 보니까 한 70%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는 뭐예요? 내 말을 지금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 이유가 있겠죠. 뭐 휴가가 안 맞아서 뭐 못 갈 수도 있고, 또 무슨 뭐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가기로 약속이 돼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제 욕심은 어떤 욕심은 다 취소해요. 여행도 취소하고, 휴가 안 맞는 것도 너네 회사 간을 생각하고 수련회 가야 된다. 이렇게 나는 지금 중심을 잡고 밀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70% 안에 들어왔던 사람 빼놓고 나머지 30%는 그냥 놔두기보다도 그 30%에서 건면하고 이끌고 이래서 5% 10%로 더 끌어당기잖아요. 그럼 5% 10%는 살아나요. 근데 나머지 20% 끝까지 안 된 사람은 당위성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하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겉돌기 시작해요.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겉돌기 시작한다. 잘 관찰해 보세요. 겉돌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안 돌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20-30%만 따라와도 목회할 만하겠어요. 그래서 제독 따라서요. 목사님 지금 망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0-30%가 목회에 동참을 하는데 어떻게 목회가 됩니까? 최소한 70-80%는 따라와야 되죠. 20%는 뭐예요? 아직까지 담임 목사를 모르고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한 1-20%는 그럴 수 있다. 나머지는 안 된다. 다 페이스 안으로 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탕도 주고 꿀도 주고 때로는 체벌도 하고 늦었다 땡겼다 늦었다 땡겼다 하면서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해요. 우리 역할이 뭡니까? 그들 예수님 말씀 잘 듣고요, 성경 말씀 잘 지켜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목사로 부림받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는요,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품고 열역하고 때로는 같은 편이 되어지고요. 예. 심지어 이제 이런 일도 있어요. 어느 날 11시쯤 됐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책을 좀 보고 있었는데 베란다 전화가 왔어요. 집정한테. 우리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둘이서 장난을 하다가 베란다 문을 발로 찾는데 유리가 깨지면서 아이가 뒤 발끝에서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책 내려놓고 책 들고 갔죠. 한 2km밖에 안 돼요. 갔는데 희한한 일은 뭐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가 근무하는 데가 자기네 집에서 1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2km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목사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죠. 가보니까 난장판 유리 뭐 피범벅에 난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덜쳐내고 길병원으로 뛰었어요. 길병원 와서 입원시키고 응급실로 가가지고 이제 치료 다 하고 검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입원실로 옮길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려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설교도 준비는 둘째 치고 책 읽는 거 둘째 쳐놓고 그 아이 돌보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들어가서 입원실로 앉혀놓고 다 수속 조절 다 맞춰주고 난 다음에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주어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달려가느냐, 또는 고마운 것은 그들이 그런 위기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에게 연락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거죠. 만약에
그 집사님과 내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면 남편한테 전화하지 나한테 전화했겠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목회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고 피곤한 것을 메꿔주는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순종을 잘해주면서 잘 따라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3년 만에 50억을 들여서 교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일반인들을 보면 기적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개척한 지 3년 만에 아까 말씀드렸죠. 3명 놓고 설교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3년 만에 교회 건축을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냐. 많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법을 제가 개발을 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서 북두청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내면을 읽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허튼 소리 하고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을 저기서 보면은 이렇게 교회 띠매고 이렇게 가면은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데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천주교 나가요, 성당 나가요, 나 절에 나가요 이러고 그냥 피해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저도 현장에 나와서 전도를 하거든요. 직접 느끼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 상대방 처음 본 사람의 내면을 읽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내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교회를 옵니까? 그걸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죠. 맨 땅에 헤딩하라고 그러지 말고 그들이 내 얘기를 듣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자존감이 회복된 상태에서 나가서 누구든 대상이 되면 전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52주 중에서 48주 이상 새가족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담임 목사가 성도들 이름을 다 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다 못 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정체성, 정체에 돼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중단되고 정체되어 있으면은 담임 목사들이 이름 다 외워요. 그런데 성장형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 이름 다 못 외워요. 매주 3명, 4명, 7, 8명, 어떤 많을 때 10대 명씩 들어오는데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치가 안 돼요. 처음 보면. 그래서 이름 알만하고 얼굴 기억날만은 그 다음 주에 새 가족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다 못 외워요. 매주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우리 지역적이나 구역적인 데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어디 아파요? 아니면 어디 여행 가요? 그러면 기도해 주려면 이름 절대 안 올리죠.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피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름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이름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형 교회로 되어지는 것은 북박이 교회는 이름 다 맨날 보던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이름을 모들 머리가 나쁜 사람들 외워지죠. 근데 성장형 교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법도 특별한 전도 대학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전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정착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새가족만 들어오면 정착 교육시키려고 해요. 빨리 일꾼 만들려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정착, 교육, 양육, 예수님 제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11조까지 11조를 내야 우리 교회 성도 된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내는데 매주 예배마다 참석자라고 반응이 좋다? 손 떼요? 1년 내지 2년 있다 또 떠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를 내게끔. 왜? 자기네들이 제일 아까운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을 11조를 이 교회에다 바쳐야 된다는 생각하면 내가 이 교회 소속을 크게 했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놓기 전까지는 절대 이제 우리 메디어터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메디어터라고 사람을 전도한 사람 말고 양육자를 다시 붙여주는데 그 양육자가 11조 낼 때까지 손을 안 대.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특별한 방법, 그 다음에 양육하는 특별한 방법,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제자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한번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끔 그들의 마음밭을 씻어주는 방법.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제자라는 게 일반 설교들은 잘하는데 뭘 못해요? 치유 설교는 약하잖아요. 왜? 신학교에서 안 배우니까. 치유 설교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씻어주고 아픈 상처를 달래주고 뭘로? 말씀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이 경찰서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가해자이면서도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상처는 피해자만 있을 것 같죠? 가해자도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정말 잘하고 여기 보면 신뢰에 조직하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으로만 해결해 주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의 인성을 좀 바꿔주시는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접견하러 가더라도 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치유가 여러분 목소리를 통해서 흘러내려간다면 그들이 바로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 입에는 치유가 붙어다녀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싸매줄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 맡겨 생각해서 상대방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을 싸매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김총원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만사제 쳐놓고 여기 가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렇게 짧다 보니까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 기회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월 30날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세요. 개척한 지 3년 만에 지은 교회를 어떻게 졌는지, 그리고 교회를 성장형 교회 곳곳을 성장형 교회의 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될 터인데, 건축을 하게 될 터인데, 교회 건축할 때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헌금을 모아야 되는지, 돈 내린다고 돈 안 냅니다, 여러분, 성도들. 네? 건축한다고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구성전에서 세건물로 들어오면서 한 명도, 아버지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한 명도 안 들어도 100%다 들어왔어요.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물론 그때는 성도가 120명밖에 안 됐었어요. 120명밖에 안 됐는데, 그때도 50억짜리 한다고 목사님들 잘못 건축 선포하면은요, 반 이상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돈 내야 되잖아요. 네? 그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와서 집 팔아서 우리 교회 근처에 전세로 들어오고 적금 깨고 보험 깨고 지난 과거에 갖고 있던 폐물들 있잖아요. 애들 돌반지부터 시작해서 결혼 반지까지 다 그냥 헌금으로 드리고요. 지금 빚 거의 다 갚았습니다. 한 번도 제가 건축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지금 거의 다 갚았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받아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치유할 줄 아셔야 돼요. 성도를 다룰 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전도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전도법은요,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전도법 이런 거 하거든요. 급이 다른 겁니다. 전도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착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돼요? 안목이 돼야 돼요. 실조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이 땅 하시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8월 30일 우리 교회 오시면 공개 세미나를 합니다. 무료 세미나를 합니다. 이 세미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뤄주게 될 테니까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김청원 목사님, 제가 자료 좀 목사님들 중 하나씩 나눠주시래요.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칼라지로 되어 있는 것만 뽑아보세요. 칼라지로 되어 있는 뒤에 있고 칼럼 쓴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지금 국민일보라고 쓰면 칼라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8월 30일 날 무료 세미나입니다. 무료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간이 오후 2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목회의 패러다임, 목사님들 잠깐만 내려놓으시면 저 좀 보세요. 중요한 얘기 마무리 이제 해야 되니까요. 저 좀 보세요. 여기 세미나 참석하면은 다 된다? 그건 아니에요. 세미나 몇 시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회가 확 달라지느냐?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목회가 바뀌기 위한 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개 세미나를 왜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만에 여러분이 치유를 받고, 몇 시간 만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몇 시간 만에 전도하는 방법을 알고, 양육하는 방법, 정착하는 방법, 거기다 뭘 해요? 치유 설교하는 방법, 그 다음에 52주 목회 틀을 짜드립니다. 52주 목회 틀에서 1월달에 뭐하고 2월달 선물살, 그러니까 주목구구식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프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일주에 첫 주에는 뭐하고 둘째 주 뭐하고 셋째 주 다 틀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설교 작성하기도 아주 쉬워요. 다음 주에 설교 뭐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단을 짜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52주 설교를 어떻게 안배해야 되는지,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요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벽 제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교회 성장의 틀을 만들어 놓는 교회 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몇 시간 세미나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행히도 경찰서 신방 가는 거 보니까 월요일이 없어요. 저희 연구원에서 12주, 성경에서 12주는 완전수를 얘기하잖아요.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전도법, 양육법, 정착법, 설교, 치유설교법, 52주 목회 틀, 이거를 12주 동안 합니다. 매주 월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야. 여기 참 감사하네요. 월요일날 틀이 안 잡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귀하고 귀한 경찰서 유치장 성교회를 밤새걸 계속 운영하려면 여러분들 돈도 들어가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성교도 할 거 아닙니까? 그 물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교회에서 나와야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쓰는 성교 헌금이 전체 금액의 20%를 성교 헌금을 써요. 억 단위로 나갑니다. 지금 20몇 군데를 좀 성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작다면 출석 성도가 몇 명 안 된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지금 새성전에는 500석짜리입니다. 500석짜리 성전인데 주일날 3번으로 예배를 나눠드려야 될 정도로 교회가 성장이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자존감을 회복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 치유해서 목사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화라는 것은요, 예수님 제자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누가 성도가, 자, 저쪽 엎쳐 좀 보세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담임 목사의 제자가 안 되면 절대 예수님 제자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얘기를 신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를 듣지 않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걸 듣지 않는데 나는 목사님 챙겨놓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요? 그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안 듣고 이제 출애굽이 됐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싸움 박질 하든 뭐 신뢰가 안 돼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든 하든 어쨌든 간에 모세를 따라왔기 때문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서서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면은 예수님 만난 것 같은 느낌을 갖게끔 만들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만나면, 난 우리 목사님만 만나면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 왜? 우리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12주만 좀 투자를 하십시오. 매주 월요일날 12주만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두 주에 세미나 한두 번 들어서 여러분 목회가 바뀐다, 전도연 교회로 바뀐다, 성경 교회로 바뀐다, 치유할자한다, 치유설자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될 수 없습니다. 12주 동안 한 주 배우고 목회 현장에서 써먹어보고, 또 한 주 배우고 와서 활용해보고, 한 주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12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몸에 배버려요. 여러분의 설교가, 여러분 목회가 몸에 배버립니다. 이쯤 되어야 되면은 여러분 교회가 성장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공개 세미나 때 8월 30일 오셔서요, 정말 이제 그때 제대로 된 설교와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9월 달부터 매번 할 때마다, 이번 이제 와보면 아시겠지만
세미나에 해도 요즘에 안 모이거든요. 이번 우리 8월 3일날 세미나 와보세요. 500명 이상 성당 꽉 찹니다. 전국에서입니다. 그리고 12주 과정을 신청해서 하시는 분이 250명, 매 학기마다 250명 이상씩 공부를 해요. 여기 27년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처음 보셨죠? 여기 뭐죠, 제가 황길의 목사님이나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처음 보신 분이 많아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쪽 부분에 대한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돕는 데 사명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화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성장하고 변화되려면 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행보라는 교회 또는 행보라는 교회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멋지게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셔서 맡겨진 사명 당회색 선교에 잘 일어나갈 수 있고 한국 경찰 선교에 잘 일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먼저 성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세고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려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앞서서 말씀으로 충만케 앞서서 은혜로 충만케 앞서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맡겨진 담임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도록 맡겨진 교회를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라니 우리 모두에게 힘이 없어서 이토록 귀한 일을 하시는 우리 당회식 성교회 경찰 성교회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루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전달되게 하셔서 자 신바람 나는 목회 살만 나는 목회를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묵혀있던 목회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만 나는 목회 신바람 나는 목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